그동안 우리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시리즈로 살펴보는데 5장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일삼다가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지죠. 그 보면은 이제 70년이 지나게 되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 나라가 대제국을 이루고 있지만 70년 안에 이 바벨론도 무너지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하는 사실들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때 보니까 바벨론도 무너져서 메데 파사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때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임금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임금이 등극하면서 유대 나라 사람들 또 온 나라 사람들은 각기 고향에 돌아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 그리고 유대 나라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도 된다는 그런 신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온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데는 이유는 바벨론 땅에 가서 사니까 참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일 불편한 게 뭐였을까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서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이제 허락이 되었으니까 무너진 성전을 짓고 우리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때 이제 그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아닥사스다 왕의 제일 측근에서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고향 소식이 전해져 오죠. 고국의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참 질이 멸렬한 사람들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는 했는데 성을 쌓는 것은 계속 중단이 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 구심점을 잃고 있다. 이렇게 계속 지나게 되면은 다 흩어져 버릴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느헤미야는 정말 그 수상궁에서 아쉬운 것이 없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 또 그 사랑하는 고국 백성들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성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되니까 지리 멜린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심점이 생기니까 그 일이 아주 잘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똘똘 사람들이 뭉치는데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땀 흘리는 노동하고는 거리가 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심지어는 대제사장까지도 나서서 그 일에 힘을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나가게 되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고 금방 완공이 되었더라가 아니에요.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집니까? 목적이 선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그 일들이 다 진행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인생이라는 게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가득한 정성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편이 100% 그걸 다 알아줍니까? 오해해가지고 딴지를 걸고 엉뚱한 소개하는 경우 이런 그런 일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반대로 이제 모처럼 남편이 마음 잡고 아내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 진정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게 되면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진행돼 나가가지고 금방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고 여러 가지 방해심을 던져나기도 하고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보니까 밖에서 외부의 세력들이 조직을 지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위협하는 겁니다.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추동이 되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이 밖에서 일어나는 방해는 또 그런대로 괜찮은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그대로 물려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좀 가진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어떻습니까? 나라를 이루고 70년이나 압박 가운데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우리 서로 한 동족이 같이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하게 되고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갑질하게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조차 어려워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은 다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담보로 잡히게 되니까 이자는 얼마나 비싸지. 아주 고리 대금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는 돈 될 만한 모든 것은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팔고 담보로 잡히고 그래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어느 지경까지 갔습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자기 새끼는 어때요? 귀해요.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그 미련한 동물들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그게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도 없어 보이는 고슴도치조차도 뭘 귀하게 여긴다고요?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긴다. 근데 한국의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바로 포주도 하면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집에 데리고 살아갔잖아. 큰 모주기 말랐다. 저 집에 종으로라도 팔려가게 되게 되면은 그래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종으로 팔려가니까 조금이라도 이윤을 받게 되게 되면은 남은 자식 그거 가지고 뒷바라지라도 내야지. 그러니까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밖에서의 외적이 침입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죠. 거기다가 또 밖에 있는 적들과 부하 내동해가지고 스파이 짓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빈부격차가 심하게 되고 자식이 종으로 팔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죠. 한번 내버려두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때 이 지도자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누가 지도자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요구가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노믹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노믹스가 펼쳐지는데 아주 탁월한 정책이 펼쳐져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펼치는 이 정책은 그냥 겉으로만 정책이 펼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만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느헤미야의 지적이 맞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은 깨우침을 가지게 되고 또
또 어떻습니까? 얼음에 빠져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도 느헤미야의 얘기를 듣고는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일어서겠구나 하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탁월한 정책, 리더십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 첫째로는 뭐였습니까? 느헤미야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만약에 느헤미야의 삶이 그 말을 따르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백성들이 말을 뿌듯하게 잘한다. 너나 잘해라 그랬겠죠. 근데 그 얘기에 백성들이 남들 모습과 가마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도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갔다 하는 거 우리 지난 5장까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모든 어려움은 다 끝나고 일이 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또 다른 어려운 박해가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장에 와서도 어려움이 계속되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50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고 완공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째로 보면은 이 원수의 세력들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유인을 했습니다. 유인하는 거예요. 성벽 공사가 1절에 말하죠. 성벽 공사가 거짓 완공이 되어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안팎으로 반대가 있었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의 노메스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많은 반대 속에서도 성벽이 거짓 완공이 되어 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의 세력들이 오노 평지라는 곳으로 느헤미야를 유인을 합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2절 말씀. 상가라가 세세미에게 버려내어 돌아보니까 오노 평지의 산촌에서 만나자 실상은 나를 떼거든.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왼수가 산발락. 아라비아 사람 누구라고요? 게셈.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우리가 만나자. 자, 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평화회담을 제의하거든요. 우리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뭐 그렇게 싸우고 다툰 일이 있는가?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평화회담을 갖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아, 이때까지 저 시크하게 우리를 이해하는 애들이 평화회담을 맺다고 제의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응하겠어요? 응하지 않겠어요? 응한다고 오른 평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왔죠. 뭐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냥 성 안에 있는 평화회담, 성 안에 있는 느헤미야를 평화회담을 제의해가지고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오고 오른 평지로 나오게 되면은 그냥 느헤미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건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유대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해 왔거든요.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타나면서부터 무너진 성이 완공이 되어지고 느헤미야가 90점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이들은 나가게 되면은 유대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성을 완공하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게 되면은 놀라운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전력이 있죠.
일찍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통일왕국을 이룰 때 어느 왕입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통치할 때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유대 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 나라의 그 지역에 군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죠. 이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성을 쌓고 힘을 모으게 되게 되면은 옛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영광을 넘어갈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발붙일 것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합지로 같은 사람들인데 누구만 하나 없애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만 제거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평화회담이라는 좋은 미끼를 던져서 나와라. 우리 회담하자. 그럼 느헤미야가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평화회담 하자는데 나가야 되죠. 그러나 여기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죽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그 결정을 알아차렸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내려주겠다. 어찌할 역사를 떠나고 어찌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내려가겠느냐. 그래서 이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계책이 무산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의 계책을 알아차리고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달콤한 것을 그래도 유인을 했지만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지.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데 이 왼수의 세력들이 두 번째 전략은 뭐냐 하면은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아가려고 계획을 쓰겠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9절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느헤미야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는 봉투를 봉합니까? 안 봉합니까? 봉해서 보내죠. 이 왼손은 봉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공개 편지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와서 저렇게 어렵게 노력하고 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을 가졌다. 느헤미야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그게 넘어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이 독립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고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독립된 유대 나라를 이루게 되고 느헤미야가 왕이 세워진다고 하게 되면 어디서 가만 안 있겠어요? 페르시아에서 가만 안 있죠. 암살조를 보낸다든지 소환한다든지 해가지고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노리고 그러니까 이 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왕조 시대의 제일 큰 제목이 뭐죠? 역적이다. 역적하게. 그거는 뭐 3조, 9조기면 날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역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 편지를 갖다가 퍼뜨리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뭐 내보고 왕이 된다고?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다. 어떻게 하든지 성이 왕궁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내가 뭐가 나서가지고 왕이 되고 군림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다. 그 마음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가라. 좋아. 내가 깨끗하고 나는 정말 사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물러가겠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원하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나는 딴 마음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은 어떤 거죠? 이거는 누가 가장 바라는 거죠? 왼수의 세력들이 가장 바라는 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죠. 아이 차라리 내가 치사해. 내가 그만두겠다. 내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내가 욕심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만둠으로써 깨끗이 증명해 보이겠다. 그거 여러분 때로는 그게 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모든 면에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 경우를 볼 때 그래 내가 왕이 된다고 시사해가지고 내가 그만두겠다. 내가 지금 뭐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하고 그만둬버리게 되면 그걸 뭐 하는 거죠? 누굴 좋게 하는 거죠? 왼수의 세력들을 좋게 하는 왼수의 세력들을 좋게 하는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삼국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참 재밌죠.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조조가 서랑에서 온 서랑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서랑 군대 가운데 마추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얼마나 만부부당의 용맹을 가졌는지 조조 군대가 당해내지는 못해요. 조조가 여러 번 위기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니까 조조는 깨가 많은 사람이에요. 또 조조와 함께 하는 어울리는 사람들도 다 깨가 많은 간사한 깨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량 군대가 마추가 저렇게 강한데 마추의 힘을 좀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마추의 아저씨 볼 때는 한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린 마추를 잘 보살펴가지고 돕고 지원을 이 협력 관계를 잘라야 돼요. 그러면 마추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근데 어떻게 작전을 진행하게 되면은 한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별 내용 없는 편지를 보내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 군데군데 지우고 이렇게 붓을 가지고 있대. 그러나 이거 지우고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고는 자 소문을 내죠. 한수한테 편지를 보냈다. 마추가 숙부님 아저씨 그 조조한테 편지 받았는데 그거 뭐요?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마추가 별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왔다 보여주니까 마추 보니까 어때요? 의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편지를 군데군데 지웠지 않습니까? 아 이거 우리 아저씨가 편지를 보거나 뭐가 조조하고 뭐가 오고 하는 게 있구나. 내가 보기에 의심스러운 걸 이렇게 지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나요. 그게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조한테 그 이제 마추의 군대가 서랑 군대가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왼수의 세력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향해서 역적이라고 공개 편지를 보내가지고 몰아가는 게 일종의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치사해가지고 내가 그럼 그만둔다 그렇게 할 수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왼수의 계책을 보기 좋게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구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절의 말씀.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시니 저희 손님을 하나의 역사를 찾으려 이루지 못하리라. 수제비의 손을 빌리게 하옵소서 하여.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내를 놓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게 전략인데 느헤미야가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원수의 계책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만두고 한데 그만두지 않고 이 왼수들은 또 달려들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면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선지자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선지자까지. 우리가 그동안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쭉 봤는데요.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고 어떻게 하면 참 선지자인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면 이거는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데 자기 생각을 막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 그건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뇌물로 매수를 했습니다. 뇌물로 매수를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또 유인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앉아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수 안에 있고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하면 와서 너를 죽이리라. 예, 이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뇌물을 잔뜩 팔아먹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담하게 됩니다. 야, 거짓 선지자도 참 나쁜 거짓 선지자죠. 아주 재질이 나쁜 거짓 선지자죠. 그 선지자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해도 선지자 정도는 그러면 양심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매수가 돼가지고 선지자조차도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세력에 가담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원수의 세력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올 것이다. 음식으로 말하면 암살조가 큰 바닥에 누가 암살자인지 모르다 많은 암살조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신이 지금 위험하다. 그럼
그럼 안전한 곳에 숨어야 되는데 안전한 곳이 어디냐? 안전한 곳이 어디에? 성전에. 그들은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맞죠.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죠. 성전에 보게 되면은 성소가 있어요. 그 누구만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게 되면은 안전하지 않거든요. 지금 암살조가 급파가 돼가지고 사방에서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피해야 된다. 이 길을 넘어가야 된다. 안전한 곳은 다른 데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자. 그래가지고 조금 이 고비를 넘긴 다음에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 유인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는 얘기인데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굉장한 함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느헤미야가 뛰어난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럼 느헤미야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에 제사도 아니면서 들어간다. 이게 용서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뭘 어기는 겁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다면 뭐 할 수 있죠? 물론 쳐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왼수의 세력들은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은 일단 피해서 숨는다고 하지만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들 코 안 풀어도 어때요? 유대인들에게서 죽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럼 유대인들은 더 뿔뿔이 흩어지게 되겠죠. 탁월한 전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숨은 게 겁쟁이네. 아무리 목숨이 위급하기로서니 성전에 들어가서 숨었다고 그런 겁쟁이가 어디 있는가 하고는 느헤미야를 사람들이 약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살펴봤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율법사들이 와서 이런 시비를 걸죠.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바치라. 바치지 마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바치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어떻게 몰아갈 겁니까? 민족의 배신자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틈이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정부에다 고발해가지고 반역자라고 몰아가서 로마의 군인의 손에 의해서 죽이게 하는 작전. 아주 교묘한 전략이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넘어가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바치라 바치지 마라 말하자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 이 친구들이 조선 팍 들고 몰려가게 되죠. 꼼짝 못하고. 자, 느헤미야가 이런 함정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강산기에 넘어가지를 않죠. 14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14절. 네 하나님은 여호와 산발락과의 선지자야 나와 또 남은 선지자들 모든 날을 그게 하고자 한 자의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이기를 물에칠 때마다 참 강하게 기도하는 표현이 나오죠. 18절은 나를 부럽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표현.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원수의 계책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누가 나빠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첫 번째는 사기꾼이 나빠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사기꾼이 뭘 이용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욕심을 이용한다는 거죠. 정말 욕심을 안 가지게 되면 안 넘어간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욕심을 자극을 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사기꾼.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사기꾼이 아주 나쁜 거고 넘어가는 사람은 전혀 책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왼수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계책으로 무력으로 위협을 하고 암살 위협을 하고 이렇게 간사한 계책을 쓰지만은 그 사기꾼의 술수를 읽을 줄 아는 겁니다. 이건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왼수가 이렇게 공격해보는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왼수가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채거든요. 그래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잘 나갈 때도 뭐 했습니까 여러분요?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러면 잘 나갈 때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합니까? 잘 나갈 때는 기도 잘 안 합니까? 잘 안 하는 게 보통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때로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잘 나가면 모든 것이 척척척 풀어지게 되면 하나님 의지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나갈 때도 형통할 때도 우쭐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많이 주실 건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잘 나갈 때도 뭐 한다고요? 기도하세요. 큰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는 사람, 작은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는 사람, 유대 나라에 와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말 자기 신분에 안 맞는 그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현실을 개척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았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직적인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오래 가서 보게 되면 이기는 사람은 누구다?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누가 막았을 수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특징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팎으로 방해의 세력들이 있었지만 드디어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이 왕궁이 되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날짜가 얼마나 걸렸다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얼마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52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겠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20년 이상이나 무너져 있었던 그런 성입니다. 여러 차례 중건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중단돼버리고 실패하고 중단돼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방치해버리고 말았던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나타나게 되니까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고요? 5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 내부에서 큰 갈등이 있었어요. 밖에서는 암살의 위협이 있었고 군사를 동원한 무력의 협박이 있었고 아주 간사한 이간책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이런 왼수의 세력들이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부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모든 주의 사랑하는 이제는 왼수의 세력들이 감히 들지 못합니다. 왜 들지 못하죠? 성이 왕궁이 되기 때문에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16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죠. 이 주변에 있는 유대 나라 안에 내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도 감히 들지 못합니다. 왜? 이 성이 이렇게 50일 만에 이루어진 것은 누구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게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대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확신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예수를 안 믿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면 감히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못 덤벼요. 왜 못 덤비죠? 예수를 안 믿지만, 그 사람을 안 무섭지만 누가 돕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히 덤비지도 못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돕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해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계속 방해하고 반대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 대적은 대놓고 안 하려고 하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알게 되면 그 죽은 줄 알죠. 안 한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물리학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줌 밥을 먹고 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로 여기십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그렇게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기를 그 아버지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지,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방해와 왼수의 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왼수의 세력들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죠. 참 치질도 못난 짓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인생 말년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 주위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강도들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서 하는 얘기가 폐마회장을 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을 유인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쭉 당신을 지켜봤는데 나는 왕이지만 당신 너무 부럽다. 아니 이게 족장이 뭐 왕에게 그렇게 부러워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당신의 하는 일을 보니까 당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이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느끼고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일, 우리 백성들이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당신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는 것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화한 회담을 맺고 같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나와 우리 자손들이, 우리 백성들이 절대로 당신을 대적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서질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은 힘들게 할 수가 없죠. 괴롭게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힘들게 했다가 나에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쟁자가 있고 라이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쟁자나 라이벌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을 받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 있든지.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왼수의 세력들이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안팎으로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리더십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끄럽지 않는 그런 내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